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 이 긍휼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사전적인 의미나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긍휼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차원이 다른 이런 긍휼의 의미를 저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긍휼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자기는 월세에 살면서 사회에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단순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단순한 이 행위가 긍휼일까요? 긍휼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자기는 월세에 살면서 100억을 사회에 기부하는 이런 행위 자체를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참 이런 구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칭찬하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돌아와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장인데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줬지만은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긍휼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지만 거기에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말로, 속된 말로 하면 쓰레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회에 한원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긍휼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긍휼이라는 말씀은 선한 행위를 독려하는, 그래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세요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면, 긍휼을 많이 베풀어서 구제를 많이 해서 나도 이제 긍휼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우리말의 번역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이란 단어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진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을 도와줌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이런 의미인데, 오늘 말씀은 이런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 번역상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긍휼이라는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한 두 가지 사건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이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부터 보면, 자,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따라와서 어떻게 소리치느냐면, 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가 바로 어떻게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이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소경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질문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능히 고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소경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딱 한 가지를 찾는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일까? 자, 조금 더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똑같은 어떤 그런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에 사람은 다르지만 똑같은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자, 21절부터입니까? 21절부터 보면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들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아마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낫게 하려고 했지만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마을을 지나갑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로는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가자 됐다. 이게 기회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소리칩니까? 22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긍휼을, 나에게서 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러 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왔지, 너희들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개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 딸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죠. 예수님께서 그래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를 뭐 취급한다? 인간이 아니라 개를, 짐승 취급하니까 아마 저 같으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아마 밖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아마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세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에게 때로는 사랑도 받고요, 때로는 주인이 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 좀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왜 가지 않고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딸을 고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100%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확신이 200%, 300%, 1000%인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 사람 아니면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모욕을 당하지만 아니야, 이 사람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어 하는 이 100%가 넘는 1000%가 된 이 확신 때문에 개 같은 직업 좋다, 고칠 수만 있다면 이게 뭐예요? 믿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 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어떻게 해요?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긍휼을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두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요, 이것입니다. 두 맹인에게는요,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풉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내가 나의 돈을 가지고, 나의 건강을 가지고, 아니면 나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돕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이런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나는 이웃에게, 나는 누구에게 내 안에 긍휼을 베풀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임한 상태, 그걸 뭐라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문으로는요, 참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그 마음에 긍휼이 가득한 그 상태를 예수님은요,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 성경에서 한 사건만 우리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몇 절부터 나올까요? 2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33절 보시길 바랍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이 긍휼히 여겨. 지나가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어요. 어떤 사람이 누워 있습니까? 강도 맞는 자가 누워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라고 3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보고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 이 긍휼을 베푸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2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예요? 율법 교사. 자, 율법 교사가요, 무엇을 얻고 싶었느냐면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자,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을 많이 지켰는데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율법 교사니까 너 어떻게 영생 얻으려고 하니? 뭐 율법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하니까 나 그거 다 알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 율법 교사니까 율법은 잘 안다. 그러면 너 이웃이 누군지 아느냐? 이웃은 모르는 거예요. 그 나에게 이웃을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요?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마지막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자,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이르되 뭘 베풀었다? 자비를 베푼 자.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아, 그렇구나, 내 주위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의 흐름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자, 이 율법사가 정말 얻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부분에서 전제를 가지고 보면, 자, 지금 강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어가고 있는 강도가 자기 스스로 살아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도와달라라고 소리도 못 칠 만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니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강도가요 누군지 아세요? 이 강도가 바로 있잖아요,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는요 자기가 강도인 줄 몰라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하면, 자비를 베풀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아요. 아니요, 너는 어떤 자이냐? 지금 네가 바로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는 강도와 같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다. 너에게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너를 살려줄 때에, 너를 고쳐줄 때에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모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예요? 아니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긍휼을 베푸니까 자기 딸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요 이 긍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냐? 레헴이란 단어. 레헴이란 단어는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머니의 자궁, 이런 부분입니다. 자, 어머니의 이 뱃속에, 자궁 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을 끊어버리면 그냥 죽어요. 어머니의 탯줄 속에서 생명을 이어받고 영양 공급을 받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긍휼이란 단어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 긍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속성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긍휼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나는 긍휼이 없다, 없는데 긍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긍휼을 받아야죠.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긍휼을 받은 자만이 이 긍휼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딱 보고 참
참 복되도다. 누가? 네 안에 뭐가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네 안에 있으니 참 복되도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참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복은 이렇습니다. 맹인이 어두웠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맹인 모임에 갔어요. 다른 맹인들이 어떨까요?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긍휼을 받았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이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알면서 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며 전에 내가 알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맹인이어서 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보면 8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은요, 이 나의 내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요, 5번째부터는요, 이 내면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채워져서 이제는요 밖으로 나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는요 내 내면에 채워진 이것이 어디로 흘러나온다고요? 이제 밖으로 이웃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뭘까요? 나 정말 가난해서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딱 보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해, 절박해요. 빵 한 조각 먹고 안 먹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만 바라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는 없는 줄만 알았는데 또 뭔가 있기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노가 들어있고, 살인이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고, 비교의식이 들어있고, 열등감이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것밖에 내 안에 없어요? 그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하는 것은요, 자기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당하여 대표적인 욥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온유한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노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이 마음을 주세요. 이 온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나 옳은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다가 나 죽겠습니다. 네 인생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어요. 이런 이제 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긍휼. 그래, 너가 이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 안에 임해야 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귀신 들린 자였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맹인이 눈을 떠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맹인처럼 귀신 들린 자 같은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진다? 긍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긍휼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진 것으로, 내 있는 것으로 남에게 도와준다, 이거 해준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 부분들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 긍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서론에 말을 했던 것처럼 월세에 살면서 이 배극을 사회에 기부한 그 행위 자체는 사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좋다, 그 좋은 거야, 해. 그런데 그거 사람들 앞에 가져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일 많이 한 거야. 그런데 그거 나에게는 가져오지 마. 나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야.
나한테는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이 긍휼, 자비, 선한 행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뭐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nothing,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는 긍휼이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긍휼이 있습니까? 이 긍휼을 어디서? 분명히 여러분 이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와 있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최고점이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금 내가 맹인보다, 나는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있었던 자가 나예요. 나.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도 충분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영원한 생명은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잖아요. 낫게 해주시잖아요. 다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 긍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아, 내가 돈이 있어서 나보다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존재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지금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어떻습니까? 맹인이었다. 내가 참 가난하고 나도 심령이 악한 어떤 상태였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랑받아서 너 힘들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이전에 뭐가 생기느냐?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 너도 그런 사랑을 알기를 원해. 너도 그런 긍휼을 받기를 원해. 이런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전에는 너와 같은 존재였으니까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눈물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도와줘야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긍휼, 예수님이 말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의 시작이 아닌 긍휼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긍휼, 나는 너보다는 나아, 좀 더 가지고 있어, 뭐든지, 그래서 너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긍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긍휼 좋아. 그 긍휼은 누구 앞에 가져가라? 사람들 앞에 가져와서 칭찬받고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가져오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 다 헛된 것들이야. 하나님 앞에는 가져오지 마라. 그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긍휼이 넘쳐나야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이 긍휼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찰랑찰랑 넘치지 않으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긍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긍휼은 어떤 자에게 넘쳐난다고요? 맹인과 같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어떤 강도 만나온 자와 같이. 하나님,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자기 안에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면 외치는 자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그래 그 사람이 참 복된 자이죠. 그러니까 그 긍휼을 이웃에게 또 베푸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긍휼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참 긍휼에 대한 멋진 말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영국의 어떤 귀족이었던 이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토마스 무어가 참 이 억울하게 참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형 언도하는 이 재판관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면요, 자기 억울하게 지금 누명이 씌워서 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런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이 토마스 무어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관님,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은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재판관이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사형받으면 욕을 하고 이성을 잃고 막 이런 사람들만 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손잡고 친구하면서 지내자 그러냐. 그래서 재판관이요 충격을 받고,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이런 선한 말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토마스 무어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넘치니까. 이 긍휼이 어떻게 해요? 저 재판장을 바라보며 똑같은 존재로서 당신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내가 받은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긍휼 받으면 나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그냥 선한 일 해서 복 받는 게 우리의 어떤 관심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긍휼과 자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긍휼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내 안에 부어지고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적정교회 성도들, 이런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